광주의 유한교회 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네. 오늘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스가랴 선지자는 왜 왔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성경에 보면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제국으로 완전히 제국의 그 패권이 넘어가서,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전쟁에서 이기고 또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그 말씀을 전달한 시기가 1절에 딱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냐면 다리오 왕 2년 8개월 다리오 왕 2년 8개월째입니다. 우리가 이 바사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그 세계사에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했는데 이 다리오 왕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조로 보면 세 번째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왕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하면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잖아요. 뭐 안 외우셨군요. 저만 외우고.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지금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제일 처음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그 다음 또 왕이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70년간의 종살이를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바사 제국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등극해서 그들을 너희는 이제 너희가 잡혀왔던 원래 있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 돼 라고 해서 1차 포로 귀환으로 갔던 사람들이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포로에서 다시 너희들 땅으로 가도 돼 라고 했을 때 1차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딱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더니 돈도 많이 들고 두 번째 더 어려움은 뭐가 있냐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뭐 성벽을 막 세우고 뭔 성 같은 것을 쌓고 하니까 주변 나라들, 주변 족속들이 저것들 지금 페르시아의 방기를 들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서 또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에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올려서 이것들이 지금 반란을 꾀하고 있다. 근데 자기들 말로는 그 성전을 지어도 좋다고 본국에서 허락을 받고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라 라고 계속해서 못살게 굽니다. 그런데 이미 고레스 왕 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초대 왕 때. 그때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다리오 왕이 지금 세 번째 왕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것을 확인해 줄 뭐가 없는 거죠. 역사책에는 역사 그 사관에는 있겠지만 그것을 다 일일이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못 살게 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지금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자. 일시정지를 합니다. 일시정지를 하고 세월이 얼마나 세월이 흘러버렸냐면 포로 귀환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산지 16년에서 17년째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첫 삽을 뜬 지 17년이 돼버렸어요. 17년이. 멈추고 나서 17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안 되겠다. 저것들 지금 일시 정지해가지고 있는데 너가 가서 성전 재건을 다시 독려해라 라고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호통을 칩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이 땅에 보내졌는데 너희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짓지 않고 너희들의 집은 완전히 좋게 지금 해놓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집은 멈춰있고 너희의 집은 잘 지어가지고 너희들만 잘 살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회개하면서 다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성전을 재건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지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 학계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기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시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학계서 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앞에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학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스가랴 1장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냐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그러니까 8개월째. 그런데 지금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을 시작한 지는 언제냐면 다리오 왕 2년 6째 달. 몇 개월 차이입니까? 2개월. 이제 재건의 삽을 딱 들어가지고 재건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2개월 만에 다시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2달 만에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서 재건을 하도록 성전을 재건하도록 한 지 2달 만에 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또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다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무언가.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2달 만에 동시대에 선지자 2명을 보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는 급박하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스가랴 오늘 본문으로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 조상들의 죄가 어때요?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심히 진노했다라는 겁니다. 조상들의 죄가 뭐겠습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러면서 그 모진 험난한 세월을 보낸 겁니다.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겁니다. 야,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함께 포로 생활하면서 모진 고통을 당하지 않았냐? 너희들 몸소 체험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본받고 있느냐라고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선지자들 많이 보내서 야,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너희들 그러다가 큰일 난다. 라고 계속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우리 표현을 하면 귀등으로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도 그런 모진 고초를 당했는데 왜 지금 너희가 또 그 조상들의 죄에 본받고 똑같이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도 우리 이야기하면 우리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언니가 잘못해가지고 뻔히 매맞은 거 보고 또 동생이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니도 언니같이 한번 맞아볼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본문 5절로 가보면 조상들도 죽었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죽었다. 조상들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느냐? 사라졌느냐?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 것을 너희들이 몸소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 성취된 것이 뭐겠습니까? 그 성취된 것이 너희들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선지자들도 죽고 또 조상들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유한하지 않고 영원히 그 약속을 영원히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된 것은 너희들이 지금 몸소 체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는 다 유한하고 그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 그 때가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왜 2달 만에 왔느냐 하는 것, 이 이유가 그러면 얼른 너희들 빨리 조상들의 죄에서 벗어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일단 이거는 서론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서론으로.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핵심 주제 말씀이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씀, 이 문장이 무려 3절 딱 한 절에 몇 번이나 나오니까 3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한 구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뭐 하지만 나는 어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겠다 하잖아요.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군대 용어, 전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군사의 여호와, 오늘날 말로 하면 짱이 되어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 용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명령 뭐예요?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도 아니에요. 절대 복종. 상관이 명령하면 죽으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돼요. 그게 군대. 아무리 불합리한 명령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왜 이 가장 핵심 주제 단어에 왜 이 전쟁 용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그것도 3번 반복했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올 때 3번은 3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잖아요. 완전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 단어를 3번이나 했느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의 타락, 이 지금 어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급하게 보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만 하지 않아요.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 말씀 뒤에 뭐가 있냐면 무슨 말씀을 또 하시냐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임재를 가리킵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지금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있어요. 근데 성전을 재건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너희가 짓고 있는 그 성전, 그 건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건하도록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고 나서 빨리 2개월 만에 보내서 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내가 임재해서 너희와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그 관계. 우리 신약성경에 그 말 있잖아요.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마누엘이다 그래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네,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결국 임재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임재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성육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급하게 보낸 이유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 임재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임재하시겠다고.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 성경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스가랴 이서를 신약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할 때 많이 인용이 돼요. 왜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가진 참 의미가 뭐냐, 바로 너희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너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자 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신약 성경에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이 회파되고 다시 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신 겁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 개개인과 임재하신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 나 그냥 하나님의 전이야, 나 성도야, 이것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성령님께서 너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려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모든 것 또 답습하면서 그냥 대충 1시간 여기 와 앉아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거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듯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 안에 있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유한의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1시간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성령님과 함께 임재를 느끼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유한의 성도들 모두가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